생각하리. 네.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은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끄셨는지가 이제 밝히 드러나고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혹 알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사울과 다윗, 이걸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될 때 자기는 부족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아들이는 일에 좀 이렇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둘을 세우지요. 사울 왕이 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요나단은 인정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 잘 안 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즉,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꿈이 이렇게 큰 꿈인지 처음에 몰랐죠. 형제들과 해와 달과 별이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절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에게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요셉의 생애에 나타나요. 형들이 팔려고 할 때 막 부르짖는 것, 그 다음에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간수장한테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집으로 나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이제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지난날 고생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해결하고 형들을 품어 안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형들이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들은 그렇게 말하는 요셉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온전히 수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의 삶을 보면 항상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사실을 우리도 잘 몰라요. 모르는 것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온전한 순종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와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도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서로가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뜻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에도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맞죠? 요셉은 형들이 곡식 싸러 와서 절할 때 꿈을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런 과정을 지금 거쳤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 내가 한 고생은 이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나는 다 해결되었다.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는 있죠. 근데 그 형들에게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100% 그것을 수용을 못합니다. 왜 못해요? 지난날 형으로서 요셉에게 했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용서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셉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권력에 의해서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고백한 거라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뭐라고 그럴까요? 신앙적 고백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 뜻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뜻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들 편에서 그 문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들 안에서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기가 고생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쪽으로 요셉은 가요. 근데 형제들은 그게 안 됐다고요. 형제들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어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혹시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 놓고도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잊지 않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백해 놓고도 요셉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내야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뜻이 우리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것을 보면 야곱의 가정이 흉년이 들자마자 뭐가요? 양식이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이곳에 와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고 했던 모든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다 소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그래서 그 안에 형들의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정말 형제들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들을 정말 잘 섬기고 함께 살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요셉이 2번 자기를 속이고 형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야곱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이제는 내려놓고 형들도 자기들의 그 어떤 지난날에 잘못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러면 이 과정이 한편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필요했었던 그 과정에서 요셉이 했던 자기들을 두렵게 했던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목사인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화를 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저를 다듬기 위해서 성도들이 순종 안 할 수도 있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화를 냈고 그때 순종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면 그때 우리들 가운데 일어났던 아픔과 상처들을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안에서 해결해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진짜 그 뜻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르냐는 믿음의 또 다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에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한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리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여기 영화를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것을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지난날의 과거를 다 묻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는 일이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누려야 돼요.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고 그대로 행했고 그리고 형들도 이제 용서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바로의 고백과 요셉의 형들에게 했던 고백이 거의 같아요. 이것은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서 만들어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내서 요셉의 형들과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줘 그것을 다 못 누린다고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춘낙의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의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훈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이제 28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못 믿다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야곱의 머리에 스쳐가는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꿈이었겠죠. 그러면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짐작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되었나 보구나 라는 것.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 야곱이 애굽 땅에 살면서 얼마나 또 많은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픔, 그렇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지? 했던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 풀렸을 거예요. 무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아픔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정에 그런 일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아름답고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구나. 즉 우리가 무슨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깎고 다듬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작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깎고 다듬는 과정 속에서 아픔이 있죠. 그런데 작품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그 작품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지난날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니?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루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뜻을 이루어오는 과정에서 나도 부족했고 너도 부족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일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또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뜻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고 그것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